5월 13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도의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술사가 쥐를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 쥐는 고양이 앞에서 매우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그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개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개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개는 호랑이를 보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호랑이로 마술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마술사는 총을 든 포수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와줘봤자 계속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술사는 이 호랑이를 원래대로 쥐로 변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은 했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나라들에 의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많은 상황들 속에서 혼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잊어야 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일제히 모였다라는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사람같이 모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의 때, 박해의 때에 오늘 두려워하고
그 고난을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위로부터 능력을 얻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약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직까지 성전지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바로 예배의 자세와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장소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동문서답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존재 그 자체 곧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영과 자신의 참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이기에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로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된 예배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에게 처한 두려움과 그 위기를 충분히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할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귀환하고 초막절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모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포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과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주위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공감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두려움은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섭리로 보호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